우리는 오늘 다니엘 8장을 마치고 9장을 시작할 겁니다. 다니엘 8장은 성경학자들조차도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 인정하는 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장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9장에서는 종말에 대한 아주 새로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70일에라고 표현한 연대표입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의 뜻이라면 별 문제 없을 테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예언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성경 문맥 안에서도 일부 예언에 대한 말씀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본래의 틀 안에서 적힌 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별도의 하나의 주제로 규정하고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언적 구절들을 전체 문맥과 역사에서부터 따로 끄집어내서 독립적인 별개의 주제로 다루는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대다수의 서방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예언 선생들에 의해서 구절구절 짜집기 되면서 각 구절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배열하고 그들 각자의 교리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추정을 상당수 가미한 이론들을 섞어서 만든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구절을 접하고는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은 시청자들이 이 영화가 진짜 이야기라고 실화라고 믿기를 바래서 이런 구문을 넣는 겁니다. 물론 영화 감독은 정말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그 영화를 만들었겠지만 영화에서 그리는 모든 장면들이 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영화의 목적은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함이며 감독의 세계관을 주입시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예언 선생들의 강의나 그들의 저서들도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 8장 13절, 14절을 공부했습니다.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받은 환상이죠. 다니엘이 첫 번째로 받은 환상은 다니엘 7장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개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처음 것은 다니엘 2장에서 이방인의 왕 느부갓네살이 받은 동상의 환상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유대인인 다니엘이 받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올 겁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서 거룩한 자라고 번역한 영적 존재인 에하드 카도시가 또 다른 에하드 카도시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느냐?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은 순념소에게 있다고 하는 작은 뿔이, 이 작은 뿔은 폭군을 의미하며 순념소는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바치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얼마 동안이나 금지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2300개의 저녁과 아침이었습니다. 2300주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답은 2300일이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한 구절을 토대로 도출되었던 해답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나 2300주야라는 단어의 의미를 창조사역에서부터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작은 뿔이 금지시킨 제사가 모두 몇 개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개이냐에 대한 답은 2300개의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으로는 2300개의 제사가 금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2번의 제사가 있었으므로
결국 1150일 동안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1150일 동안 하루 2번 제사를 지내면 딱 2300개의 저녁 제사와 아침 제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원전 2세기 중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이름하는 폭군이 성전 제사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입니다. 그는 기원전 188년에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셀루쿠스 4세이며 이 사람이 아버지의 적통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죽자 그의 큰형인 셀루쿠스가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셀루쿠스는 로마 정부와 요상한 거래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드미트리우스라고 하는 조카랑 끌려가 있는 에피파네스를 맞교환하자는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드미트리우스가 정치 인질로 끌려가고 에피파네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셀루쿠스 왕이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 그를 암살한 자가 잠시 동안 왕좌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에피파네스가 조력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마침내 이 가짜 왕을 추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175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새로운 왕이 되었는데 그가 통치하는 지역은 성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최근에 프톨로미의 통치로부터 넘겨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시거든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에피파네스야말로 다니엘 8장에서 예언한 바로 그 작은 뿔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리스인이었고 로마가 제국으로 형성되기 전에 로마의 포로였으며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에피파네스를 기꺼이 로마의 정치 인질로 내어주었어요. 먼 친척들도 있었을 텐데 그를 내어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눈에 그가 얼마나 하찮은 아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여 두신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누군가와의 교환 조건으로 석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스 각 지역의 3명의 왕들도 모두 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리스 제국이 4개의 지역으로 소분되어 각각의 지역에 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러자 몇 달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피파네스가 그 지역의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밖으로 빙빙 돌던 찌질한 자가 하루아침에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새로 가지게 된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 의해 로마의 정치 인질로 끌려가 있는 동안 받았던 수모와 모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잃어버린 날들을 보상받으려는 야망이 생긴 겁니다. 에피파네스는 기원전 175년부터 164년까지 통치하였는데 희한하게 유대인을 징그럽게 미워했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위하여 유대교를 이 땅에서 없애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세기의 그리스 역사학자인 디오도루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에게 한 짓에 대해 당시의 그리스와 로마의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모든 인류를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행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다. 유대인을 향한 이방인들의 이런 시선이 끝도 없이 팽배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의 방식과 유대인 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추앙받을 만한 훌륭한 일이라고 에피파네스는 생각한 건데 로마의 정치인이자 역사학자였던 코넬리우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은
미개한 유대인들의 미신을 제거하고 그 대신 그리스의 문명을 주입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가 말한 그리스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 헬레니즘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세상 인류를 증오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미신은 다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어째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의 방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유대주의 사상은 이방인 세상의 태초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거대한 주류 기독교 분파에서도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동향이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 사상이 온 서방 세계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모든 것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위험한 존재라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인류를 적대시하는 자들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미신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그들의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우 비타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었던 일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인들이 가진 유대인을 향한 이런 증오심은 에피파네스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증오심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커리어에 이용하여 미래에 자신의 어젠다에 활용할 생각으로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가진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향한 증오심 역시 정치인들이나 국제적 지도자들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유대인을 향한 증오심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세속적이고 계몽적인 그들의 어젠다에 활용하여 그들 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커리어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반유대주의와 반성경주의의 정치적 정당성과 문화적 수용이라는 것은 결국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묘사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미 그 선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피파네스와 닮았던 인물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역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처럼 유대인들이 인류를 증오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미신은 없어져야 된다고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에 의해 만들어진 로마 캐톨릭에서 출발한 세상의 거대한 기독교 분파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으로 주신 율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안식일이나 성경의 절기들은 신약교회에서는 유대인의 미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선포한 것도 안티오쿠스나 히틀러와 똑같은 사상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기원전 169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7년에 그는 아침 저녁으로 올리던 성전 제사를 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전 제사는 유대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수년 전부터 이미 계무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던 제이슨이라는 작자가 유대교를 그리스화시켜서 그리스의 국가 종교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성전을 강탈한 후 곧바로 성전에다가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그들의 위협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은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였고 더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카베오라고도 하는 유다를 선두로 하는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고
기원전 164년에 에피파네스의 군대로부터 마침내 성전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그 후 유대인 반역자들의 손에 의해 다시 성전을 탈환하게 되기까지의 정확한 날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은 예언하신 대로 거의 1150일간이었고 결국 2300개의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잃어버렸던 그 기간에 해당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전을 탈환했을 당시 성전의 메노라를 다시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오직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병이라는 양은 성전 메노라를 하루밖에 태울 수 없는 하루치의 양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하여 하루치의 기름으로 8일 동안이나 메노라를 밝혔다고 합니다. 성전의 재봉헌과 메노라를 위한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명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하누카 명절입니다. 키슬레브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이날을 로마 달력의 12월 25일이랑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알고 있죠. 키슬레브 25일은 로마 달력으로 치면 11월 마지막쯤에서 12월 마지막쯤 어느 시점이랑도 맞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하누카 명절을 기념하고 하루치의 기름으로 성전 메노라를 8일씩이나 밝혔던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가지가 8개인 특별한 메노라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하누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하누카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이 명절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탈환에 대한 이야기는 마케베오 상권과 학원에서 모두 발견되지만 이 책들에서도 기름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카베오 상학원은 캐톨릭 성경과 정통 기독교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신교 성경에는 빠져 있지요. 기름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옵니다. 하루치의 기름으로 성전 메노라를 8일씩이나 태웠다는 기적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의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둘은 절대로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순념소는 분명히 세 번째 제국인 그리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 7장에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에서 나중에 올라오는 작은 뿔은 네 번째 이방인 왕국인 로마에서 나오는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그리스의 작은 뿔이고 당연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유대인을 징그럽게 싫어하며 악독하고 피에 굶주린 제2의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저리 가라 할 인물일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작은 뿔인 에피파네스는 교회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종말의 시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작은 뿔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이는 이미 잘 형성되어 있는 패턴이죠. 다니엘 7장에 묘사되어 있는 작은 뿔은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나타날 존재입니다. 얼마나 먼 미래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본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였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복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성취될 그 다음 예언은 바로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고 드디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모두 학살하는 대만행을 저지르며 온 땅의 생명을 거의 다 파괴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니엘 8장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고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15절부터 천사 가브리엘에 의하여 다니엘의 환상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은 분명히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가브리엘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해둡시다. 두 개의 아하릿 하야밈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요. 그러나 종말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하나밖에는 없는 거지요.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예언을 해석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후일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일은 미래의 메시아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분의 재림을 겨냥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로지 두 번째 마지막 날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후일이라고 표현했던 예수와의 초림과는 관련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세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모두 끝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신학적 이슈를 한 가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라고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신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빈을 포함한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고 삼위일체 중에서 오로지 육체적인 목소리를 소유한 것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비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브리엘에게 명령한 그 목소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절에는 아무런 힌트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칼빈과 다른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삼위일체라는 교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뜻을 설명하라고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채로 그냥 두는 게 맞습니다.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브리엘이 비록 목소리나 생김새가 사람과 비슷하기는 하였지만 가브리엘의 천사적 속성과 빛나는 영광은 가히 다니엘을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위험장대한 것이었습니다. 19절에서 정한 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말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일이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혹은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진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랑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결해 보면 오직 한 상황에만 이 두 단어가 들어맞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대가 말씀하신 그 종말의 시대라고 우긴다면요. 이것은 지적으로도 정직하지 않은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그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교리에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우겨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들의 모든 교리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오는 20절부터 22절의 구절들은 앞에서 본 다니엘의 환상 중에서 3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럼 지금 읽은 부분을 8장 20절부터 22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들어봅시다.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가브리엘에게서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쪽이 더 길고 한쪽은 좀 짧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랍니다. 그리고 현저한 한 뿔을 가졌다가 나중에 네 뿔이 난다고 하는 순념소는 그리스랍니다. 열심히 연구할 필요도 없고 따로 추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 비평학회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다니엘이 사기라는 증거가 여기 또 하나 있네. 왜일까요? 왜냐면요. 만약 다니엘이 자기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있었다고 하는 기원전 6세기 말에 진짜 이 책을 썼다고 한다면 메데 바사 제국이 다음 세대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방인 왕국이 되는 것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리스가 메데 바사 왕국을 이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200년이나 지나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언이라는 것을 원래부터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부정직하게도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 책을 썼으면서 예언인 척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은 현저한 뿔 하나를 가진 순념소에 대한 것인데 이 뿔이 부러지고 4개의 뿔이 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라는 한 왕국이었던 곳에 4왕국이 들어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작은 뿔이라고 묘사되는 다른 왕이 하나 나오는데 이놈이 교만하고 괴유를 이룬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앞에 있던 9절부터 12절까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 또 봅시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구절들을 이제 가브리엘이 23절부터 26절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작은 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의도한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하게 됩니다. 이 자의 권세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현저한 뿔이라고 묘사된 알렉산더 대왕보다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 공격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이들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만왕의 왕에게도 도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오만불손한 왕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전쟁에서 죽지도 않았고 암살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26절은 12절과 14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호와께 올리는 제사가 얼마 동안이나 그치겠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26절에서 가브리엘에 의해 한 번 더 확언됩니다.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사가 당분간 멈춰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간수하라고 하지요. 곧 일어날 일이 아니라 저 먼 훗날에 있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간수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비밀로 닫아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수하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서신의 형태처럼 이렇게 완전히 정해졌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완전히 결론이 난 일이며 절대로 변경되지 않으며 변조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끝난 얘기라는 거죠. 다니엘 8장은 다니엘이 며칠 동안 알아 누웠다 하는 말로 끝이 나는데요.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과 가브리엘이 알려준 해석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그는 이 말을 다 믿었지만 이 환상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메데 바사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의 권력을 잡게 될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심지어 200년이나 후에 그리스가 메데 바사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말도 작은 뿔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될지도 도대체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종말이 어떻게 오게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합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하나라도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세계 정세가 어떤 상황이 돼야만 성전이 재건될지,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게 만드는 촉매제는 무엇이 될지, 천체가 땅에 떨어져 지구가 황폐해진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씀인지 도통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 선생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빈칸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런 의문점들을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그들의 추정이 상당히 믿을만하다는 뉘앙스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 9장으로 넘어갑시다. 성경은 조금 이따가 읽을 거고요. 먼저 9장은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의 유배 기간이 70년이라고 한다면 그 끝이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열렬히 기도하고 유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대목이 그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주요 주제는 20절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의 백성에게 70일에 대한 예언이 선고되었음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니엘 9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전에 바빌론을 이어받아 통치하게 된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 사람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우셨지만 다리오 왕은 메대 바사 제국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바빌론 제국이라 불리우던 지역만을 통치하게 된 왕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가 갈대아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전체 메대 바사의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위에 있으면서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다니엘 8장에서 예언한 2뿔 가진 순양 예언의 성취입니다. 한 뿔이 더 길고 다른 한 뿔이 더 짧다고 했었던 말씀이요. 순양은 메대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2뿔 중 작은 뿔은 메대이고 그 왕은 다리오이며 큰 뿔은 바사이고 그 왕은 고레스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했을 때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첫 번째 망명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다니엘은 매우 늙었을 테죠. 그는 젊은 시절 전체를 바빌론에서 보냈고 바빌론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속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메대의 다리우스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메대 바사가 바빌론을 정복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성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 왔음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침내 끝내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29장 9절부터 11절을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풀려날 때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다니엘은 그 어떤 사인도 감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본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믿음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언의 말씀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말씀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수천의 나라에서 섬기는 수천 수만의 신들이 있지만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진짜 신입니다. 그는 열렬한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게 만든 유대인 동료들의 죄를 고백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는 자신과 유대인들을 위하여 탄원하였습니다. 4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과 신비로운 예언인 70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시겠습니다.